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41주년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잘 표시가 안 나셔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 온 교회가 수개월 동안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아주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여성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쁨으로 기꺼이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아주 요긴한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은 개별적으로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가 주십시오. 못 받았다라고 해서 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잘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이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잔치는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과 또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사람들이 이 천국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심을 하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비유가 뭐냐면 이 혼인 잔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쁘고 웃음꽃이 피는 혼인잔치를 보면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이 왜 그렇게 화려하죠? 결혼식이 그렇게 화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기쁜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을까요?
없어요. 결혼식 끝나면 그때부터는 지지고 볶는 게 사는 거지. 그래서 결혼식이 그렇게 화려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미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뭐가 끝났다고요? 잔치가 끝났대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끈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젊음이 끝난 그 허무감에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잔치, 세상에서의 즐거움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날마다 무엇인가 잔치를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항상 지금 현재의 천국을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천국의 아름다움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에 이루어 가실 이 천국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이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일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나라가 로마인데, 그런데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삶은 마치 혼인잔치집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풍성한 것이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요, 즐거움이 있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천국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베푼 잔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잔치를 큰 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잔치인가 하면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데려와도 채우기 힘들 만큼 큰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먹고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리고 종도를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 잔치에 아무나 초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 인도에서 한 세계적인 부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2018년도니까 불과 한 5년 전 아닙니까? 거기에 세 개의 유명 인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골드만 삭스, JP 모건,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이 그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결혼식의 축가를 누가 불렀냐면 세계적인 팝 가수인 비욘세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결혼식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초대받았을까요? 대통령도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대받은 사람은 딱 2명인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2사람만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대단한 사람들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면 그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에 참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임금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초청이 그와 같습니다. 저희가 길거리로 다니면서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2사람도 아니고 딱 1사람씩만 초청을 하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데려오고 싶은 단 1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교회에 가자. 그럼 1년 동안 괴롭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에 한 번 가달라고 하는 소원도 못 들어주냐?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딱 한 번 교회에 와주신 것일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심부름 한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싶으시냐면 이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천국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 핑계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 오기를 싫어한대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대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대요. 어떤 사람은 사업차 때문에 못 가겠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싫어하면 핑계가 생깁니다. 시작. 싫어하면 뭐가 생겨요? 핑계. 좋아하면 핑계가 생길까요? 아니요. 좋아하면 핑계가 안 생기지만
싫어하면 핑계가 생기는 법이죠.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몇 가지나 된다고요? 77가지. 그래서 목사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 말이 너무 많대요. 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싫대요. 또 붉은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싫대요. 또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못 온대요. 또 일요일에 늦잠 잘 수 없어서 못 온대요. 또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안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때마침 그 집사님 남편, 교회에 안 다니시는 집사님의 남편이 집에 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나올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기서도 저 사람과 같이 살기 싫은데 천국에 가면 저 사람하고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싫어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싫어하면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들었을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일이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 영원한 구원과 생명. 여러분 여기 임금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들을 시내로 보내서 나가는 사람마다 초청하여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르심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잔치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임금이 청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임금이 청하였더라도 자기가 싫어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청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청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기 싫어하면요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청받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핑계하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임금이 잔치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의 문제와 영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빠짐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대충대충도 아니고 건성건성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도, 우리의 삶의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지식의 부유함도, 온갖 아름다운 것도,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지옥에 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편의점의 3배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교회에 있는 자리마다 빨간 점으로 점을 찍었는데 온통 빨개요. 평생을 살면서 그 많은 교회를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만 무사히 지옥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가서 시내를 한번 밤에 내려다 보십시오.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4분의 1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야, 그래야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인터넷을 보면서도 이 기독교 방송을 한 번도 보지 못해야만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전도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초청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아무리 아내가 가자라고 해도 나는 못 가, 때려 죽여봐라, 내가 가나, 평생토록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무사히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7, 80세가 되기까지 예수를 못 믿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적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딱 택하셔서 이곳에 나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했고 나중에 새로 초청된 사람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잔치는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천국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핑계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 잔치는요, 풍성합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초청받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가자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나왔을지라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어서 오늘도 이 초청함에 저희들이 하나님 승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나온 이 걸음이 하나님 저희들의 일평생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과 이 잔치의 넉넉하고 풍성한 아름다움과 기쁨의 삶이 이제 저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